네. 그 고전에 목사님이 오늘 그 여름에 대해서 이렇게 수확하는 계절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길어지겠지만 제가 한 구절만 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읽고 좀 가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 구절이 생각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예레미야서 가만 있어봐. 예레미야서 8장 20절 8장 2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수확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끝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름이 지나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이제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이 끝났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네. 우리가 이제 곧 여름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곧 이 세상도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름이 끝나기 전에 꼭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마비 환자, 우리 마비 환자 잘 알고 있죠. 마비 환자를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부시고 이렇게 내렸죠. 그 4명의 사람이.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분석했는데,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개역 성경에는 시골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무역의 교통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했던 이제 도시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런 도시들이 있죠. 예? 그 도시가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 예? 이 번화한 도시를 이 저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나병 환자를 이제 고쳐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거기 계시니까 막 몰려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게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비 환자는 그 선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비 환자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4명한테 이제 부탁을 했겠죠. 나 좀 데려가 달라. 네. 근데 1, 2, 3, 4 4명이죠. 4명. 물론 들것 들으면 이제 4명이 해야겠지만, 성경에서 4는 뭐예요? 성경에서 4는 전 세계,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세상.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4명의 이 사람들이 마비 환자 고치는데 이제 참여를 한 거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벗기고 그 마비 환자를 내려줬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이 아니라 뭐야?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마비 환자 플러스 4명이죠. 1 더하기 4는 뭐죠? 5.
오는 뭐야? 내 손가락 5개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4명과 마비 환자 1명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마비 환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아들아, 너는 너의 아버지는 나다.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마비 환자는 이 4사람한테 부탁해서 그 4사람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비 환자를 지붕을 뚫고 내려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마비 환자, 마비 고치기 위해서? 아니죠. 이 마비 환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4사람한테 부탁해서 나는 오늘 꼭 복음을 받아들여야겠다. 이 마비 환자가 복음보다 내 마비 된 것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마비 환자는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밑에서부터 읽고 올라가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줘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할 거냐?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줘도 내 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까요? 만일 제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눈 빼는 거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 빼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입니까? 장롱을 산 거 쉬운 일이에요? 내 손을 갖다가 찍어서 없애버리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마비 환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마비 환자 다 고쳐줄 테니까 나와! 그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내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라.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쳐주러 왔습니까? 아니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거 자기 부모나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일요일날 아버지 생일이면 교회 안 오고 모든 것을 아버지가 먼저고 하나님이 그 다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뭐든지 나를 더 위해라. 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한테 찬양을 돌려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한테 경배받고 찬양하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예배 드렸을까? 일요일마다 한 번씩 모여서 나한테 예배 드려. 저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 나를 찬양해. 라고 하는 거는 바로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자, 우리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마비 환자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 완벽해요? 우리 어떤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화나는 일 없어요? 그것을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전에 내가 용서를 받아야죠. 제가 그때 인간관계 회복이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지 남의 잘못과 남의 그런 아주 더럽고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다 마음에 들게 다 행동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다 거짓말이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 부모가 다 그렇게 완벽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냥 당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비 환자는 이것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죄를 용서하러 받으러 왔으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응? 그러면 구약은 어떨까요? 구약도 같은 겁니다.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비 환자는 자기가 자기 죄를 다 생각했을 때 내 이거 팔을 잘라내는 것보다는 내가 이 팔을 잘라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구약에 보게 되면 요셉이 7년 풍년, 7년 기근. 여러분 7년 동안 기근 내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뭐 달라요? 좀 있으면 7년 뒤에 환란이 올 텐데 환란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다 죽는 거죠. 응?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다 쌓아놨잖아요. 곡식을 다 쌓아놔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 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죠.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를 다 5천 명한테 나눠준 다음에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남았습니다. 그거는 얘기한 거죠. 지금 다 죽게 되는 거야, 지금요. 지금 그때 이거 지금 기근 상황하고 지금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또 어떨까요?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죽여서 번제함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2000년 뒤,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천사가 좀 옆에 와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이삭 너 가만히 있어야 돼. 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이라 그래.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처럼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하도다 라고 이삭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이 이런 죄인이니까 죽어서 번제를 헌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일을 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두가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이삭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내 죄값을 아느냐, 네? 네. 내 죄값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 구약이냐 신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물론 뭐 아브람과 이삭 이거 뭐 다르게 생각, 뭐 아니라고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 이삭을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동물 저기 있으니까 그 동물로 그거 갖다가 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런 대신이라는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이삭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서운 게, 예? 하나님이 무서운 게, 이게 겉의 모습만 딱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 뭐 행동하는 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갖고 좀 추측을 하지. 근데 이 하나님은 이게 우리 마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죄 하나도 없다는 얘기 못 해요. 왜? 최소한의 양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거 신성모독을 하는 이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응?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비 환자는 어떻게 되냐, 내 자리를 들고 너 앉아있던 자리 그거 들어. 이제 다 네가 앉아있던 자리는 이제 끝난 거야. 흔적도 없이 다 끝난 거야. 이제 네 자리를 들어. 에? 네가 그 마비였던 그 자리는 이제 끝난 거야. 그리고 내 길로, 내 길이라는 게 너까지 여기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길. 그래서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고는, 그가 즉시, 예? 즉시.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부모를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치가 않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 아닙니까? 내 자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는 내 길로 내 집에 가라. 그럼 이 사람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거 봐. 나 마비인데 나 좋아졌어. 응? 그 얘기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지옥 갈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함을 받아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오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 이 마비가 그 분의 말씀으로 한 번에 그냥 좋아졌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아니겠느냐.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죄들을 다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 죄들보다도 뭐 거기에 뭐 부모도 있을지, 뭐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있었겠죠.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 용서받아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고 누가 살았어.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뭐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고 교회에 평생 다니셨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영접 기도도 하고. 근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자기 영이 죽고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겠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자기 부모 생각하기 전에 본인이 믿음이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이게 사람이 이제 이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그 식구들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편안해. 글쎄요. 저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사람이다. 왜? 구원받지 못했으면 더 괴로운 곳으로 갔을 텐데. 단 한 가지는 있죠. 사람이 생명이 다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래서 끝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은 항상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요?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네, 살아있을 때. 그래서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두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종교, 아마 그 사람은 대부분 복음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사람한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너는 지금 지옥으로 간다. 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종교로 대부분 다 가죠. 종교가 쉬워요, 사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느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코 본 적이 없다. 가버나움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교회도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전도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지옥 가라. 그게 바로 마귀예요. 성경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다는 건 그건 당연한 거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여름은 지나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제 오늘 이제 여름이 이제 조금씩 가려고 하는데 이 여름 수학의 여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가복음 2장 그 마비 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택한 자마저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가짜 중에 가짜가 그냥 판을 칠 것이다. 판을 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눈을 떠야 될 바로 그때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정신 차려라. 울부짖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비 환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